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치르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기 바로 전에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주시는 정말 애절하신 정말 애타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편안하게 듣지 말고 오늘은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 전에 정말 가장 핵심되는 이 말씀을 주셔요.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의 그 애절하고 정말 간절한 그 생명의 호수와 같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말씀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셔요.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비유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포도나무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듯이 참 포도나무다. 또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빛도 햇빛도 다 공급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셔요. 그러면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죠. 그렇듯이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런데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더 큰 열매,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셔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카다이로라는 언어를 써요. 정결케 하다, 이것은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죄사함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가지에서 열매가 맺지 않을까? 붙어만 있으면 그럼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2 제자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다 보이고 스스로도 이웃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다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이르게 되죠. 왜 그랬냐? 이것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결국 마귀가 주님을 배반할 그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서 이 양분이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붙어있는 것 같으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든 그래서 결국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붙어있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다 보였죠. 스스로도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그 귀한 말씀을 옆에서 바로 받고 기적을 행하고 했어도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 안에 갇혀버리고 내 뜻 안에 갇히면 결국 말라버리는 거예요.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정말 마른 인생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공고한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슬픔과 분쟁과 싸움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맛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지 가룟 유다처럼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조명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십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 주신 이 말을 지금 행하면서 사니 그러니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며 지금 따르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깨끗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4절에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너희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주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라. 그래서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교만해서 떨어져서 딴 생각을 하며 다르게 살아가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할 때에 그때 열매가 있다 하셔요.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것은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지는 아무 쓸데없이 말라버려서 그것은 결국 불에 던지는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있었으나 지옥 가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야. 12명을 그렇게 훈련시켰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어.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애절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그 가지는 점점 말라버려. 마르는 것을 사실 본인이 알아요. 삶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라. 열매는 먼저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보고 이웃들이 전도되어 주님 앞에 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첫 번째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한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우리 삶의 열매는 그냥 붙어있으면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죠. 가지가 혼자서 맺을 수는 없어요. 열매를 갖다 붙일 수도 없어요. 내가 사랑을 어떻게 붙일 수도 없고,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결국 내 삶에서도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야, 저분을 보니까 참 사랑이 많으시다. 그리고 또 희락이 있어요. 저 성도님을 보니까 늘 기쁨이 넘치네. 지금 코로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늘 기쁨이 있네.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죠. 우리는 고난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삽니까?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서 우리들의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한 거예요. 서로 화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뤄요? 뜻이 다 다른데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늘 조급하죠.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가 열매를 맺어줘요. 자비는 친절한 거예요. 요즘은 엄청 싸납잖아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소리질러 화내고 싸워대는데,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요. 교회에서도 충성, 가정 안에서도 충성, 직장에서도 충성, 학교 가서도 충성. 그러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명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아이들도 그때부터 공부하고, 직장에서도요,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대충 하지 않고요, 정말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인 거예요. 이것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나와 다른 이웃들이 얘기할 때도 그냥 겸손히 받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교만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교만하면 늘 지시하죠. 너 틀렸다고 얘기하고 너 다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늘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편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온유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다 받으며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그 말도 오래 참아가며 그냥 받아내주는 거죠. 싸우고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을 더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라는 마침표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 절제가 없으면 이 아름다운 열매들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사랑이 넘친다고,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고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 막 기뻐 춤춰보세요. 누구 지금 약 올리는 거야?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니 그것도 때에 맞게 슬픈 사람이 있을 때 내 기쁨도 절제하고 그리고 같이 슬퍼해주고, 절제가 없으면 이거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지금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난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난 다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화나죠. 하나님은 왜 나는 축복도 안 해주셔? 이것도 절제하는 거죠. 때에 맞게. 그래서 이 절제는 참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혀진 그런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은요, 편해요, 기뻐요.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오래 참음이, 그들의 절제가, 그래서 편해서, 그리고 우리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또 살까? 그러면서 그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때의 구원의 열매가 이웃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지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웃까지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냐고요? 주님은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15장 말씀인데 14장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때 제자들이 막 걱정하면서 어디 가신다 그러시냐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와 같은 그러한 분을 보낼 거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구해주겠다. 무엇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아. 이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떠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요, 우리가 인간은 속아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을 배반할 그런 생각을 넣어줬는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왜 그냥 성령님 보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표현해 줬어요. 이것은 14장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님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고 할 때에 걱정하지 마 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중보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는, 그들은 다 알아 이 단어로. 우리 한국말이 아니까 잘 모르지만 보혜사, 그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함께해서 도움을 주는 그분, 주님과 같은 분을 보내준다고요? 하고서는 그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는 알아. 이제 그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디에 나는 너희들 옆에 있었잖아. 아니 너희 속에 계셔서 너를 지키고 돌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고 또 이렇게 변호도 할 수 있는 말도 주시고 그래서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누가? 전능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죄를 씻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시냐? 보혜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이 진리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야. 진리가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 하셨더라? 성령님 임하셔서 그때에 맞게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제가 그 쉼터일을 오래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곳에 이제 당직을 하러 했어요. 첫날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며칠 있다가 밤에 이제 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없이 혼자 제가 자야 되니까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제가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처음 자야 되니까 긴장도 되죠. 아무래도 처음 간 곳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니 또 아이들이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다 성향을 파악하고 다 알려줬어요. 그러는데 제가 간증 몇 번 했죠. 근데 그날 이제 밤에 우리 예배드리자 하고 성경을 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제일 착하다는 그 언니가 있었어요. 고3이. 제일 착하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면서 그 옆에 초등학교 6학년 된 남자 아이를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애를 때리는 거예요. 놀래갖고선 말렸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가 옛날부터 조그만 게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바뀐 제가 있는 그날 또 이제 밑에서 저는 몰랐는데 발로 툭툭 쳤던 것 같아요. 화가 나갖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막 때리면서 이제 성경책 보다를 했으니까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첫날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막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찰나적으로 제 생각에는 내가 처음 갔다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제일 착하다는 애가 예배 시간에 그것도 싸우면 우리는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 이건 또 참기 어렵잖아요. 약간 너무 거룩한 모습이 있어서. 근데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집어 던져? 거기에 살짝 이렇게 제 생각이 가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때리고 싸워? 어떤 그 율법적인 그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는 얘가 날 무시하나 내가 처음 왔다고 하는 감정과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제가 지금 분석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속으로 그게 간절하게 뭐 잠깐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하고 제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가. 그러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줘라. 그래서 화를 내서 내가 제압할까 하다가 딱 내리고 너가 이렇게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 집어 던질 정도로 그동안에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났구나. 그 한마디를 그 마음을 제가 읽어줬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집어 던진 그건 제가 화나는 사건인데 그만큼 너는 화가 났었구나. 그동안에 속상했었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맞아요 하면서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되는지 그러고 답답하게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인생 힘들게 살았어요. 19살짜리가. 쉼터에서 살 정도면 부모로부터 버림도 받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것이 그렇게 괴롭히니 싸우면 쉼터에서 쫓겨날까 봐 그러니 이제 참은 거죠. 그러다가 하여튼 그날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시키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땅바닥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이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오늘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 모여라. 니네 속 답답한 애들 다 모여. 속 답답한 애들 다 모여. 그랬더니 애들이 대부분 다 모였어요. 맞은 그 동생은 방 안에 이제 있고.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그냥 이것만 기도하자. 나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속상해요. 라고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상하고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랬는데 그때 아이들이 정말 더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상처가 많이 있는 거죠.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다 훌쩍훌쩍 울면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이 울었던 그 고3 아이가 그 예배 때 항상 맨 뒤에 앉았대요. 거기 소장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서 그냥 턱 깨고 예배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니까 앉아 있었는데 저와 같이 자고 그 다음 그 주일날은 맨 앞에 앉았대요. 맨 앞에.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나 이제 믿고 싶어요. 나 그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얼마나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아이가 조금 힘들고 상황도 가정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일찍 결혼하게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지금 구역장이 됐다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전혀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때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로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제가 기도 안 했다면 저는 내 생각대로 지금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거 아니야 예배 때는 하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배를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아니면 또 제 감정 때문에 내가 처음 왔다고 날 무시하냐 하는 마음으로 무시 못하도록 더 세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섭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은 평안인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온전한 이 평안이 임했고 그 아이에게도 임했고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환경과 상황과 내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주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계시는데 잘 느껴지지 못할까? 영이시니까 잘 분별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왜 잘 나는 느껴지지 않을까? 사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모태신앙에서부터 믿었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도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질투, 싸움, 분쟁으로 살았던 삶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달라졌냐? 이 말씀 붙잡고 나서부터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일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체험되고 내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그 주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할 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걸 사랑하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과 사랑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그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해 주었어요. 생명을 주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느껴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요만큼 사랑하면 요만큼만 느껴요.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려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사랑으로 나랑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왼수 같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냐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가 경험되고 내가 체험되고 내가 느껴져야 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붙어만 있어.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까지 기도할 때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해요. 왜 못 사랑해요? 난 다른 걸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거하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니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웃은 나에게 행한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진 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그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우주만큼 큰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들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참수형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러한 이웃 사랑까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안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을 뭘 사랑하는지 이것이 내려놔져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뭘 사랑했다래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살살 훔쳐가서 자기가 생각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해서 누구 말을 따르고 오늘 살았나? 이것을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오직 주님, 나에게 생명을 다해서 주님 십자가 형태에서 당하신 그 고난, 나를 위해서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모든 것 다 더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요, 주님의 사랑, 기쁨, 축복으로 우리는 충만하여집니다.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언제?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대로 행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때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한 거 있잖아요. 언제 응답 받는다고요? 말씀대로 거할 때, 행할 때 그때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구하라 8절에 열매 맺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열매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열매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거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잠깐 100년 동안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서 줄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 누구를 섬길래도 돈 있어야지 섬겨요. 물론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섬길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물질도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데 필요한 거 있어? 다 줄 거야. 열매 맺는데 필요한 거, 지혜가 부족해. 직장에서도요, 정말 지혜가 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계속 총명하게 되고, 또 건강이 없으면 너무 또 비실비실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러면 기도하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이웃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이 오늘 딱 본문이어갖고 사실 좀 신났어요. 정말 정확히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중간중간 보지 않을 수 있겠거나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9절입니다.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명령함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뻐요. 그때 모든 염려 걱정 다 떠나갑니다.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셔요. 그래야 영혼 구원이 있어요. 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하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셨죠. 너희도 여기까지 가. 그렇게까지 가면 정말 다 구원받아. 너희들 식구 누가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 그들을 위해서 내 물질, 시간,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그냥 참아내면서 그러고 가면 가정에 구원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천국 오지 말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 다 데려와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셨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때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친구야. 다 비밀을 알려줄 거야. 미래에 일어나 666 맞고 이런 거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성령님만 보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택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죠. 아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또 학교로 가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필요할 때 지혜와 총명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그래서 항상 열매 맺는 자가 돼. 항상 열매가 있으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 내가 열심히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늘 있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백지수표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앞장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17절 다시 마침표 찍으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모와 자녀가 사랑할 때, 목사님과 성도가 사랑할 때, 이때 천국과 정말 마음이 기쁨과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아. 기쁘게 살아. 슬퍼하지 마. 당장 필요한 거 내가 다 더해줄 거야.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이 계명대로 살겠다고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식하기로 결단을 하고 금식까지 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데까지 난 금식할 거야 라는 제 안에 결단이 있었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제 계명대로 살 거야.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설교에 이제 내려와야지, 사표 내야죠.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 거야 하고 금식을 했지만 사실 그 금식은 제 안에는 그 생명을 내려놓는 금식이었어요. 한 30일 금식하면 천국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몸이 이렇게 건강 체질은 아니니까 뭐 아픈 데는 없지만 30일 금식하면 천국에 가겠구나. 별것도 아닌, 그리고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인생이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님이 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해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하나의 미랄이 돼야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교회로 세워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죽음까지 내려놓는 그 서로 사랑과 이 계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오래 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과 이렇게 계명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결단한 거는 사실은 끝까지 해서 내가 천국을 가더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을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은 없어요. 거기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요번은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30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가면 하나님께 상급 받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오래 금식하지 않고 다 이제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딱 그러고 경험했을 때 정말 염려 걱정 그 집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30일 있으면 천국 갈 사람이 뭘 염려를 하겠어요. 내일 먹을 건 뭘 염려를 하겠어요. 그냥 정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도 없어요. 아유, 30일 이후에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정말 다 내려놓으니까 완전 자유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유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런 것을 정말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쯤에요. 3년 전에 만난 친척이 우리 아들 결혼 때 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뭐 거의 하진 않았는데, 네.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이렇게 돈을 좀 보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친척이 돈을 보내주겠다는 계좌로. 저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갖고서는 저로서는 큰 용돈을 받았어요. 큰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셨나 보다. 그걸 가지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또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또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야지. 정말 구하지도 않았는데 3년 전에 우리 아들 결혼 때 3년 보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돈이 좀 생겼는데 교회도 안 다니시는 친척이 계좌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기분이. 여러분, 구하지 않은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과 이웃도 살리는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주인처럼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